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요.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제 앞으로 당분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몇 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해결책, 어떻게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에 한번 집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믿음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면 우상 숭배에서 안녕할 수 있다. 이제 잘 아시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사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짝퉁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짝퉁 하나님이라 그래서 나쁜 게 아니잖아요. 아들, 딸 좋은 거죠. 자식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짝퉁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가짜 구세주로 내가 만들어버리면 아마 그 애를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구원자가 되는 순간 그 부담감에 의해서 마음껏 생활하지 못하고, 또 우리도 가짜 구세주를 믿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만 섬기면 모든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걸 내가 자식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사람을 구원자로 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자에게 요구하는 것들 요구하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근데 다시 우상이 아니라 자리를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을 제자리에 앉혀드리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사랑하고, 남편은 남편, 아내는 아내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데이비드 클락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짜 신에 대한 더없이 예리하고 포괄적인 설교를 기록을 남겼는데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는 인정할 사람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이보다 더 흔한 것은 없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고 가정한다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평판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는 뭐 우상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의 말 맞다나 많은 이가 자기 원수까지도 신으로 삼는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이 위태로워질까 봐 더 큰 근심과 불안과 당황과 염려에 빠질 때 그렇게 된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일일이 우상을 다 찾아내는 거 쉽지 않죠. 진정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앉도록 해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 공장인 우리가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희망이 있을까? 네, 그렇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이걸 막 우리가 막 뽑아버리고 안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우상이 앉아있는 자리에 진짜 하나님을 앉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라고 자꾸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라 웬만한 사람이 이건 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우상이 득실거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을 진짜 만나셨습니까? 그럼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그냥
바로 구별되죠. 왜냐하면 가짜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진짜를 못 만나면 가짜를 섬기면서도 이게 가짜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을 이제 예를 드는데요. 야곱의 삶은 복을 얻어내려는 하나의 긴 싸움이었다. 그런 아버지 입에서 복을 들으려고 에서와 씨름했고 라헬의 얼굴에서 복을 보려고 라반과 씨름했다. 그래서 소용없었죠. 그의 속은 여전히 피폐하고 공허했고 오히려 그의 그런 우상숭배가 가족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그가 라헬과 그 자녀를 우상화하는 바람에 레아와 그 자녀의 삶은 늘 비참했고 앞으로도 거기서 쓰라린 열매가 계속해서 맺게 돼서 결국은 요셉을 팔아먹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됐잖아요. 야곱은요 끊임없이 이렇게 복을 추구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씨름을 했죠. 근데 씨름하다가 그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와, 이분이 하나님이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보통 이성적인 판단이라면 나를 놓아주세요. 보내주세요. 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그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했는데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그런 고백이었죠. 왜 그는 그렇게 죽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야곱의 말은 이제 이런 뜻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나는 지독한 바보였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되 아버지의 인정과 라헬의 미모에서 그 복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요. 다른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진짜를 만나서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그 결과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나오죠. 놀랍고 신기한 문구인데 축복이 뭐가 오는 게 아니라 말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축복을 받고 완전히 변했다. 하나님 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를 겸손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틴켈러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했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종류의 말을 하지 않으셨을까. 일생 동안 야곱은 그 축복의 말을 듣고 싶었거든요. 아버지에게 듣고 싶었고 또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통해 그것을 얻고 싶었는데 일생 동안 못 얻었잖아요. 약복강에서 주님이 찾아오셨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냅니다.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그가 변했죠. 그리고 에서도 변했고 에서와의 만남이 평화스럽게 끝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저는 목사가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아주 굉장히 의미 깊게 다가왔고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이런 개념이라는 걸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목사도 다른 것으로 구원 얻으려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거죠. 듣고 나니까 너무 정확한 말이고 꼭 필요한 말이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섬기고 있는 짝퉁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대신에 믿고 있는 가짜 구세주는 무엇입니까? 사람일 경우가 많거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주는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인간관계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섬길 때 부부관계도 부모 자녀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모든 성도와의 관계도 풀어짐으로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